여호수아기 20장 1절부터 9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에게 말한 독비성을 획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거 위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위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 중에 거하게 하고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시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요단 저편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나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세 도시를 정하고 또 요단강 동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두 지파 반 르벤 지파하고 여기 납달리 아니 여기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도 요단강 동편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지파 반인데 그곳에도 세 도시를 정해서 그곳을 도피성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지 중에 또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도를 세워주셨는데 그 뜻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그도 죽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한 법입니다. 근데 죽이긴 죽였는데 악심을 품고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죽인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일을 하는데 담 너머로 돌을 하나 던졌어요. 돌을.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맞아 죽은 겁니다. 의도한 거 아니거든요. 실수로 자기도 모르게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죽은 사람이 그 피를 복수하려고 이 죽인 자를 죽이려고 찾아 나서게 되겠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으로 피하도록 하신 겁니다. 도피성을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3등분해서 각 그런데 하나씩 또 요단강 군편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일부 거기에 남았거든요. 사실 이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쪽이 땅이 좋았어요. 요단강 동편이 평지고 그러니까 여기 기록된 르벤 지파나 갓 지파나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전쟁을 할 때에
그 건너가기 전에 우리는 이곳에 땅을 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대신 너희들이 들어가서 전쟁을 끝내고 나서 땅을 주겠다. 그 땅에 두 지파 반이 머물렀는데 거기에도 새 성읍을 더했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점령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이 말씀대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이 도피성을 6곳에 세웠습니다. 균등하게 세웠을 뿐만 아니라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다 정비했어요. 도로를 잘 닦아서 누구든지 속히 거기 들어갈 수 있도록. 이 6곳의 도피성을 두신 것은 하루길이면 누구든지 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하루길.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날에 맘만 먹으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옛적에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사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나 또는 비유나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고 성경의 모든 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 도피성은 예수님을 가르쳐요. 이 도피성이 있기 때문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악한 그런 그 육신의 요소들을 많이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주소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정욕적이고 또 교만하고 이것이 우리의 그냥 현주소고 실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득이하게 많이 죄를 짓는다는 거죠. 많은 죄를 짓습니다. 의도하지 않는데도 죄를 짓습니다. 그럼 부득이하게 또는 부지 중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살려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살인하는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 살인죄도 그게 의도적이 아니라면 그 죄도 얼마든지 너희가 죽음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여기 피해 보수자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계시적으로 보면 사단마귀입니다. 사단마귀는 우리들의 죄를 추궁해서 끝까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피하는 자는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너무 멀어서 우리들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다 하루길이면 넉넉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만나절이면 가기도 하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경상남북도 그 정도도 제대로 안 될 거예요. 폭은 더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3등분을 해놨으니까 기껏해야 아무리 멀어봐도 경계선 이렇게 치고 그러면 한 50km에서 길어봐야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결사적으로 달리고 그런다면은 하루면 가요. 자기 생명을 걸고 달리면은 하루면 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피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넉넉하게 자기 생명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고 또 거기다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 놓으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다 그 길을 알아볼 수가 있고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누구나 다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정글이 우거져서 도저히 길을 못 찾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도피성을 우리에게 주신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에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부지 중에 오살한 자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부지 중 오살한 자, 오살. 실수로 죽인, 자기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죽인.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 부지 중 오살한 자에 대한 그 말씀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자는 그 사망에 이르는 죄에 속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눌 것인데 그때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의도적으로 원한을 품고 있다가 계획을 해서 죽인 것이 아니고 부지 중에 자기도 계획하지 않았는데 잘못해서 누구를 죽였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모든 죄까지 다 없애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보면 이제 그 장로들이 그가 도피성에 어떤 자가 피해 들어올 때 그에게서 모든 내막을 듣습니다. 듣고서 당신은 부지 중에 오살한 것이니 여기서 생명을 부지하라고 그 성중에 집도 한 채 주고 거기서 살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름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거든 완전히 모든 것을 면제받고 돌아간 자기 집으로. 즉 우리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끝낼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이 장로들이 판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의도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살인한 자는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나 다 도피성에 비해서 생명을 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부지 중에 오살한 자는 그렇게 살인을 저질렀을지라도 그 죄의 사함을 받고 생명을 부지하는데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죽인 자는 내어줍니다. 그래서 피해 보수자의 손에 넘어가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구원을 받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려줬는데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의도적으로 죽이는 자예요. 스스로를 죽이는 자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펴서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건 아닙니다.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고 가르쳐 주는데도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죄, 그런 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기록된 말씀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그 말씀을 거부한 죄. 이런 죄는 이것이 바로 짐짓죄로 짐짓죄. 성경에서는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죄를 두 가지로 구약 성경에서는 구분해서 말씀합니다. 민수기 15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광야에 방황할 때에 모세가 율법으로 백성들에게 다 선포했어요. 아주 중요한 율법들은 십계명으로 선포했고 나머지 모든 율법도 다 선포했습니다. 그럼 십계명 중에 한 구절이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자가 없었어요. 다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거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세례로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깨끗이 없애주고 우리에게 안식을 선포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없애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데,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게 율법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을 우리는 안 해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로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를 믿음으로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이미 우리 모든 죄짐을 내려놓고 쉽니다. 죄짐을 내려놓기 때문에 영원토록 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통해서 우리 죄를 완벽하게 없애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그 진리의 복음 믿는 자는 하나님이 쉬신 것 같이 우리도 쉬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의 규례를 주신 영적인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안식입니다. 안식일인데도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해서 스스로 어떤 하나님의 보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셨는데 여전히 성화를 하고 여전히 회개기도를 하고 여전히 희생봉사를 해서 그걸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가인과 같은 무리들,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 때에 광야에서 어떤 자가 안식일에 나무를 했습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하면 일을 하면 죽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도전적으로 그렇게 죄를 진 거예요. 도전적인 죄.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안식일이라면 죽인다고 그러셨지만 한번 죽여보시죠. 전 모시기라는 그 사람처럼 까불면 죽어 하는 그 사람처럼 하나님께 도전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도전하면 자기가 삽니까? 그래서 그를 사람들이 붙잡아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이 돌로 쳐 죽였어요. 그렇게 그런 죄를 뭐라고 하냐면 짐짓죄라고 그래요. 짐짓죄. 민수기 15장에는 짐짓죄를 범한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짐짓죄. 짐짓,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그런데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도전해서 깨뜨리는 죄. 이런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못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도피성에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자들은 모든 죄의 삶을 받을 수 있지만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사랑을 의도적으로 도전적으로 무시하고 깨버리는 죄, 그게 바로 짐짓죄입니다. 그리고 짐짓죄하고 상대적으로 표현된 죄가 그릇범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부지 중에 짓는 죄들, 이런 죄들은 다 사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도전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도표성에는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는 들어갈 수가 없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똑같이 죄를 졌지만은 정말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부주의해서 모르고 지은 죄는 하나님 다 용납을 해주지만은 뻔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또 도전적으로 그렇게 죄를 범한 자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든 그 불법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금세에서나 내세에서나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이 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느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모독한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모독한 죄. 그래서 성령을 모독한 죄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뭐 방언하고 막 안수기도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거 성령의 역사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한 죄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성령을 모독한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부인한 죄를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앓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여기 이제 짐짓죄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또 여기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드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고, 이게 민수기 15장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안식일날 나무하던 그 사람을 본 사람들이 와서 증언해서 그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이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은 성경대로의 복음을 말해요. 성경대로의 복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로 인류의 죄를 단번에 다 담당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당신의 보혈로 세례로 담당하신 인류의 모든 죄를,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도말해 주셨다. 대속하셨다. 라는 것이 진리를 아는 지식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진리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기독교인들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몰라서 여전히 기독교인으로 남아있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죄사함 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그들 향해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라고 외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너희 죄가 호리만큼만 있어도 결단코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죄에서 흰눈같이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의 복음이 진리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아, 그렇구나.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없애주셨구나.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로 내 모든 죄를
영원토록 깨끗하게 없애주신 이 진리라는 지식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신눈같이 마음에 죄사함 받고 의인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이것이 진리라고 알고 믿었어요. 그런데 대세를 보니까 듣고 믿을 땐 참 기쁨으로 들었는데 그 다음에 하루 이틀 지나 보니까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요. 십자가의 피만으로. 예수님 세례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걸 알고 그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공격당할 게 두려워서 잠잠히 자기만 고민하다 나중에는 이 진리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복음이다라는 거 알면서도 부인하고 다시 기독교인의 무리로 돌아가서 더 열심히 그 복음을 찬양하고 그런다. 자기 속에서는 이게 물과 피의 복음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유일한 복음인지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부인하는 죄. 이게 바로 짐짓죄입니다. 알면서도 범하는 죄. 알면서도 하나님을 도전하는 죄. 이런 죄를 진 자가 바로 여기 말씀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기록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을 못 오가는 죄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로 세례와 십자가의 사역을 해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그래서 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그 복음을 믿어서 거듭났으면서도 다시 옛 종교의 말로 돌아가서 진리의 복음을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다시는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구원받을 생각을 말아야 돼. 하나님의 엄미하신 경고입니다. 이런 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런 자는 바로 하나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 우리 몇 장 앞으로 연결해서 6장에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4절부터 7절 말씀 또 교독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계시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저주되는 비를 흡수하여 바까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왕궁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진리의 복음으로 진리의 참된 복음으로 비침을 얻었어요. 아, 그렇구나. 정말 구약의 속죄제사의 흠없는 제물에 안수해서 죄를 넘기고 그 양을 잡듯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성자 하나님이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전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세상 죄를 주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 절규하시면서 피를 흘리심으로 세례 때 담당한 나의 모든 죄화물을 깨끗이 갚아주셨구나 하고 진리의 비침을 받았어요. 아, 맞구나. 진짜 복음은 예수님 세례와 십자가의 복음이구나. 지금까지 내가 십자가의 피만 믿었을 때 마음에 분명히 죄가 있었는데 이렇게 물과 피의 복음 믿었더니 마음에 흰눈같이 죄가 씻어졌구나. 할렐루야. 한 번 비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하늘의 은사도 맛봤어요. 하늘의 은사가 성령입니다. 성령을 맛봤어요. 죄사함과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는 그 말씀도 계속 들었어요. 그러다가 타락했어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많았어요. 복음 듣고 맨 처음에 좋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 많은 사람이 지옥 간단 말이냐, 이런 의심, 사단마귀가 불러넣는 의심, 또 그럼 이 많은 사람하고 내가 그러면 원수가 돼야 되는데 당신들은 이단이라고 그러면 분명히 나를 이단이라고 할 텐데 내 가족하고 어떻게 헤어지고 이 많은 교인들하고 오랫동안 사귀었던 이 교인들하고 어떻게 헤어지나, 이래가지고 다시 종교의 옛말로 돌아간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어리석게도 많습니다. 이런 자들을 말하는, 이런 자들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이런 자들은 짐짓죄를 짓는 자들이에요. 진리의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인 줄 다 알면서도 그래도 할 수 없어. 그래도 없어. 난 이들과 헤어질 수 없어. 그리고 이 복음을 부인하고 저들은 이단이다, 희한한 종자들이다,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자기들만 옳다고 그런다. 그런 자들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이고 짐짓죄를 짓는 자들이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는 이런 죄를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그래요. 피해 보수자에게 내준 거예요. 사단마귀에게 내준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자들 위해서는 구하라.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내가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요한일서 5장에서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로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것이 바로 짐짓죄와 그릇범죄이고, 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짓는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그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그럴 수밖에 없어 짓는 죄들은 우리 주님이 완벽하게 이미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복음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도전적으로 그것을 부인한 죄, 이거는 사망에 이르는 죄. 이런 자는 도피성에 거절됩니다. 내쫓깁니다. 들어갔다고 장로들이 다 들어보고 넌 아니요, 밖에 내던져서 피해 보수자에게 던져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부지중에 짓는 모든 죄를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씻어주시고,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에게 피하는 자마다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도피성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까 찬양에서 우리 체질을 잘 아시는 주,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는 주, 시편 103편의 말씀, 우리는 체질 자체가 연약합니다. 올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항상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부지중에 우리는 죄를 짓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지중에 지은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피성에 피해 있는 자들이고 다시는 우리에게 멸망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건너가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언제나 도피성 대신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면서 영생을 맛보고 살게 하신 것을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간 자들이다. 이 도피성에 계시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지옥가에 마땅한 자인 줄 알고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의 진리를 아는 지식, 참된 복음 안에 관한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